우선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속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사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접속과 언어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 두 절로 했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침으로 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본인들도 잘 안 읽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펼 때 우리가 보통 어디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펴면 초반에는 좀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와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까지 그냥 좀 읽어갈 수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오냐면 4장에서 와요. 4장 5장에서 옵니다. 이게 왜 그 위기인지 좀 이따 말씀드려요. 두 번째 위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1장에 나옵니다. 또 바벨탑 이야기 잠깐 나왔다가 또 11장 뒤에 바로 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함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를 패스해서 다음을 읽거나 별로 안 궁금한 거죠. 얘네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가끔 설교 시간에 듣는 사람들 이름이나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패스하거나 아니면 그래 구약은 어렵네 우리 신약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펴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바로 족보가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족보구나 이렇게 하고 평생 족보만 읽다가 끝나는 분들이 있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성경은 왜 이렇게 족보가 많습니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2000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8년을 살고 있는 저에게 수천 년 전에 저기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가 저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성경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는데 족보가 저한테 구원을 이루는 무슨 지혜가 됩니까?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야 하는데, 이게 족보가 저한테 무슨 능력을 갖게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게 되고, 저도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 이 복잡한 족보가 왜 필요한 걸까? 그래서 오늘은 그 족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보라고 해도 좋고 족보라고 해도 좋고 다 같은 말입니다. 우선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이 죽고 가인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탈주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죄악의 후예들입니다. 죄인들의 후예, 사람의 후예라고도 하고요. 그 후예들이 정리할 수 있는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멕이 철저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는 내 주먹을 믿지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게 라멕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넘어가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 속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에녹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의 그 노아가 또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4장과 5장의 가인의 계보에 있는 이름과 5장의 셋의 계보에 있는 이름 중에 같은 이름들이 몇 개 있어요.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요. 5장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같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6장부터 9장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지 않은 것은 나중에 따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쳐놓고 족보로 왔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노아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10장부터 기록합니다. 여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쭉 쓰고 있는데 맏아들이 셈이거든요. 그런데 셈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야벳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셈의 계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벳과 함의 계보도 중요하지만 이 셈의 계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야벳의 계보가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져 각각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이요, 고멜과 야완 두 명만 기록되고 고멜과 야완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가서 살았다 이러는데, 이게 유럽과 소아시아 일대의 일대, 특별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도 쪽 이렇게 그쪽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야벳의 백성들이. 그래서 인도랑 이렇게 세계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야벳의 후예들이래요. 네.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이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일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리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리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리므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존재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힘센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업적들이요 폭력으로 인한
전쟁과 폭력의 역사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폭력과 전쟁의 역사를 연 사람이 리므롯입니다. 그리고 이 리므롯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나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누구의 자손이냐? 바로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꼬여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족보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르박삿을 거쳐서 노아의 4대손인 욕단과 벨렉에 이르러서 계보를 나누고, 욕도는 동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하고 욕단의 계보는 사라지고 벨렉의 계보가 또 이어집니다. 여담인데요, 이 욕단이라는 인물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욕단이라는 사람 때문에 참 답답해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민족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뭐라 그러죠? 결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 이랬죠. 그랬더니 목사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에 우리의 그 한민족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욕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한민족, 우리나라 이 사람들도 결국 따져보면 노아의 후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노아 후손 중에 동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욕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읽어준 거죠. 욕단은 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그 동쪽 산이 백두산이래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래요. 별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했는데 손을 잡고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저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네 그래요. 해보세요 끝까지. 욕단이 동쪽으로 갔고요. 그 욕단의 후예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우리 민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맞는 말이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강화도에 가보라는 거예요. 강화도의 마니산에 가면 그 첨성단이 있는데 그 모양이 이스라엘의 제단과 똑같대요. 여러분도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대요. 내가 본 적이 있어야지.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야 그러면서 제일 신기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나라 전통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전통 노래가 뭐 있죠? 딱 우리나라 전통 노래 하면 생각나는 거 아리랑이죠. 여러분 목사님 그거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이라고 쓰거든요. LR 뭐 이런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여기부터 어이가 없죠? 그런데 아리랑이 원래는 알이랑이라는 거예요. 알이랑. 그래서 그게 동쪽 산을 넘어갔댔잖아요. 그래서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그래요? 한참 웃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개천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죠? 당군이잖아요. 욕단.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정말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얘기는 웃고 흘리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해드리는 건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고 우와 이럴까봐. 여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욕단의 후예래요 이러실까봐 제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흥미로운 이론이죠. 흥미로운 이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이란 말하고 당군이란 말하고 성경에 써 있는 욕단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이 동쪽 산으로 갔다 했지 동쪽 끝까지 갔다고는 안 했거든요. 성경적인 해석도 아닙니다. 혹시 이런 소리를 누가 하시면 내가 좋은 목사님 한 명 소개시켜 줄게 하고 데려오세요. 저랑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재미있자고 성경을 왜곡할 수는 없고 성경에 없는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놀라워서 찾아봤더니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책도 쓰셨어요. 아리랑 결에 그래서 창조적으로 미친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미있죠? 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거 알면? 좀 뿌듯할 수는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욕단은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린 버린 민족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아리랑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는요 노아의 3명의 그 후손으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이 나왔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네. 재밌었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그런데 노아를 선택하셨잖아요. 수많은 죄악의 무리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요.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셈을 선택하셨고 그 셈의 후손들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셀라를 선택하셨고 에벨을 선택하셨고 벨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벨렉의 후손에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런 성택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성경 전체가요 계속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셨다, 선택하셨다 하면 우리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서 노아를, 셈을, 아르박삿을, 벨렛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 하다못해 라면을 고를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트에 가보세요. 똑같은 제품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굳이 너구리를 고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선택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뭐 이쁜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선택하셨겠지. 그러면서 찾는 거죠. 왜 선택하셨을까? 하면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순종, 그렇지. 순종했으니까 선택하셨지. 아브라함 딱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순종을 했네. 이야, 역시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삶의 순종이 하나님이 나는 선택 안 하셨나 보다. 나는 이렇게 순종을 못 하겠냐, 막 이렇게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제가 2015년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신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가 철저히 사기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가요? 술주정뱅입니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엎어져 있다가 함이 그거 보고 형제들한테 알렸더니 함을 저주하고 이랬던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인간의 어떠함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성품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담조차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착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아래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악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을 그때에 고르신 겁니다. 고르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버려진 자리, 의로운 곳이라고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없는 그 자리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셨을까요? 창세전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고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립자로 떠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때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인과론을 바탕으로 삽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내가 10살에 선택받았다 그러면 10살 전에 내가 엄마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거야. 분명히 그럴 겁니다. 혹 뱃속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맨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거야. 혹 우리 할머니 때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뭘 잘했겠지. 혹 10대 전 할아버지가 잘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잘했겠지 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었어. 먼지도 아니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원인 없는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론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인과론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편에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도 인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거 아니라고. 그런 오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신실하게 이루실 그 약속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나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좌절하는 것 그 사탄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그러네요. 믿음이 조건이군요.
믿어야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믿음도 우리가 믿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주셔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을 족속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실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선택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 동안 확인한 게 뭡니까? 인간은 구제불능 그 자체라는 것 아닙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인들은 더 많아지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일으켜서 세상 한번 갈아엎으셨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으로 시작하는 그 인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갔습니까? 죄 안 짓는 길을 갔습니까? 파멸의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였나니 하였습니다. 단 한 명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서 살아갑니다. 죄밖에 모르는 존재였고 죄밖에는 남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확증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버림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쓰레기 같은 우리의 존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이요, 저 끝에부터 쭉 연결돼서 옵니다. 하나님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좌절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며 기다려요. 왜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그것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도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좀 보태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뭐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황당했어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무슨 네가 덕을 줘 주기는. 그건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아빠 제가 공장 가서 일해 올게요. 아빠는 집에서 쉬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자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나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는 건 뭔가 나한테 써먹을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조건 없이
뭔가 써먹을 때가 있으신 거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의미 없이 기록된 것 같이 보이는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발견하고 보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은 그들이 남달라서, 그들이 대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원인을 제공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조건이 되고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처음 창조 때 하셨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깊으신 모든 것들을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원인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인을 내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인을 들여서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너를 통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 줄 테니까 기도해라고도 하세요. 선물도 주세요.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할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세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넣어 두셔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찾아와서 당당한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래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대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격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항복하고 놀랄 뿐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저 오늘 하루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그래서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아, 그럼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고, 그 은혜를 이루며 나누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마세요.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그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영원까지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택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믿음의 순종과 인내와 승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죠. 하나님 앞에 자꾸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송구스럽고 죄송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조차 하나님은 조건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안 따라갈 거라고, 하나님 나 데려가시는 거 싫다고 막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야, 네가 가기 싫다고 전봇대에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 저 못 데려가실 거예요 라고 버텨도 하나님 너 데려가실 수 있다? 어떻게 데려가? 쇠사슬 끊어서? 아니, 전봇대 채로 퍼서 가실 거야. 전봇대를 뽑아갖고 들고 가실걸? 전봇대 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면서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살자고요. 그래서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좌절하고 나 스스로에게 보잘것없음을 느낄 때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 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오늘 살아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 함께 하늘소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